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죠? 우리 과목은 이 기말 시험 기간을 넘겨서 다음 주일에 치르고 그동안 밀렸던 강의 보강도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치르게 될 기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하고 오늘 짧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시험지를 작성하는 방법, 말하자면 논문을 쓰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 학기를 결산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보강을 다 마치고 한 학기를 전체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를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이 과목의 마지막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 시험은 보다시피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서술하시오 이 과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매 학기마다 시험을 치를 때 현장감 있는 문제, 또 신학을 우리 사역에,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내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히 이런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된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강입니다. 우리 잘 들어보시고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 훈련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된 배경과 이유입니다. 첫째는 신학은 생명의 학문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종종 말했지만 신학이라는 과목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 자체가 생명의 학문이요, 생명의 신학입니다. 칼빈주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라고 칼빈을 연구한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했고 저도 칼빈을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야말로 생명의 신학을 지향했던 위대한 삶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제네바의 계획을 위해서 1차로 실패하고 추방이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로 추방돼 가지고 거기 26살 때 머무르면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쓰는 중에 친구 파렐이 그에게 도움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제네바를 위해서 함께 계획해야 된다. 계속 요청하고 나중에는 위협하다시피 하면서 칼빈을 불렀을 때 칼빈이 고민하다가 제네바로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2차로
제네바 계획을 시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제네바에서 계획을 이룬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삶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제네바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행적을 연구해 보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칼빈은 새벽 2시까지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교인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칼빈의 감동적인 교인 돌봄 또 섬김이 소문나가지고 제네바에서 마침내 지지를 받게 되고 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유산은 그가 삶 속에서 신학을 직접 적용하고 실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구었던 개혁신학은 삶의 신학, 삶에서 떠날 수 없는 삶을 변화시키는 삶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창궐해서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대부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의학적인 접근을 하고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맞으면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조명을 해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비록 교회 예배수가 줄어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질병을 퇴치시켜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이런 시점인데 제가 듣고 보고 알기에는 신학적 진단과 대안 방법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학을 배우고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라는 한 학기 과목을 마치면서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전염병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결코 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호가 아닙니다. 신학은 삶입니다. 신학은 삶의 신학이어야 됩니다. 신학은 생명의 신학이어야 됩니다. 신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신학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신학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이런 신학이 돼야지 강단에서 교단에서 죽은 학문, 죽은 신학을 가르치는 이 신학은 더 이상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교단이 혼란스럽고 교계가 혼란스럽고 목회자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이것이 신학교의 책임이요 신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마치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이후의 구속의 계획을 이끌어 오시면서 각 시대마다 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후에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당한 직면한 교회의 위기,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적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동굴
그 산속에 있는 동굴을 워킹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학기 시험을 어떻게 할까? 무슨 시험 문제를 낼까?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번뜩 생각난 제목이 이 주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치러서 학생들이 이 신학 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 신학적 사고가 형성이 되고 신학적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목회에,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할까라는 고심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찰을 주셔가지고 이 시험 과목을,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신학이라는 그 전제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 사고는 글로 써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을 써보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목회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약 15년간을 써보니까 글의 힘은 엄청납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하게 되고, 글을 쓰면서 그 사상이 마음속에 정립되게 되고, 글을 쓰면서 반성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는 순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을 쓰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글쓰기를 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런 사고가 형성되기까지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99년도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오전 시간에는 계속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도하고 그리고 글 쓰는 시간으로 거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간 글을 쓰면서 34권의 저서를 남겼는데요. 지금은 그 저서조차도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보혈에 비하면 정말 바울이 경험한 대로 배설문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에 이르러서 약 10여 년 전부터는 글쓰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언론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며 10여 년간 다시 살아왔지만 저서를 남기려고 하는 생각은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십자가와 복음.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재발견, 십자가 신학의 재정립, 십자가 보혈의 참 가치를 50여 살에 이르게 되어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쓴 후에 10여 년간 책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참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설교를, 원고를 꼭 글을 쓰면서 작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글을 쓰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다듬고, 다듬는 연습 끝에 좋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글을 써봐야 됩니다. 글은 늘 다듬고 또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마치 뼈 국물 있죠. 이 뼈 국물을 계속 구울 때 진한 국물이 나온 것처럼 글은 계속해서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다듬고 또 다듬을 때 좋은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시험 마지막까지 다 치렀으니까 오늘 시험 문제를 내주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또 준비하고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제대로 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학적 통찰을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글을 한번 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후보생들은 이 통찰력, 신학적 통찰력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도 여러 통찰력을 키워나가고 공부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한 과목을 마치면서 이런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또 우리 시대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글로 써보면서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를 내게 된 것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뭔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잠깐 서베이 형식으로 지났던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까, 이걸 고심하다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언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내일 오후나 저녁에 이 논문 또 시험 답안 에세이 쓰는 방법을 잠깐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또 자료를 묵상하고 우리 현 시대를 진단하고 하면서 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신앙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학도로서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지도자들로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먼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적 위기가 왜 오는 건지 이걸 파악하고 적어도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전염병과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성경적인 답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각자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답을 써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간략한 특강을 마치고요. 내일 오후나 저녁쯤에 논문 혹은 에세이 또 시험 답안 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 시험 문제를 제출하시되 금요일 전에는 안 받겠습니다. 연구를 하세요. 조금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고 거기서 내일 가르쳐준 그 유형을 따라서 해보시고 결론 부분은 내일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창의적인 대안으로서 한 7가지 이상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고심해야 됩니다. 그냥 과목 끝났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